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2022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 우리 시온성가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복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마지막 송구행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천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인생에 천사를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혹시 없으십니까? 올해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교인들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다사다난한 한 해인 듯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추위, 이거 폭설 여러 가지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올 한 해가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정말 힘든 추위가 가득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위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묻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항상 돌아봅니다. 한 해를 나는 잘 살았는지. 그렇다면 과연 잘 살았다라고, 이번 2022년은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잘 살았다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한 해를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가족들도 아프지 않고 그래도 그러한 큰 탈 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해를 잘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이 예배이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오는 새날입니다. 항상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1년의 연수를 정해서 오늘 하루를 1년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새날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엔 분명히, 사람의 인생 속엔 분명하게 마무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강건해야 70에서 80살을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때 마무리할 인생은, 마무리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분별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이 말이 잘 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불법을 행한 자야, 너 잘못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내년에 주님이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저는 참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예배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없이 살아온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면 무엇인가 기준과 모델이 있어야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과 모델이 있어야 그 인생이 잘 살았다, 그 인생이 못 살았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바꾸거나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지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목적 없는 사람이 되진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 1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왜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에 유숙했냐면 아무래도 기생이다 보니 일단 숨어 있어야 하는데 이 기생의 집이 아무래도 돈만 주면 쉽게 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쉽게 숨기 위해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생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숨어 있으면서 이 당시의 나라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생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라합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은 정보를 얻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되죠. 어찌됐든 이 라합이라는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직업은 매춘부였습니다. 이 여인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모압 여인 룻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단순히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의 반열까지 올립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무엇이기에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꼽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 라합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멘. 이 여인은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으로 믿음은 증명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행동이 그에 대한 믿음을 증명한 행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다 믿음의 여인으로서 라합을 올려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라합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는 인생이에요. 그가 그 전에는 매춘부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결정과 라합의 행동이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증명하는 잘 산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한 게 뭔지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2022년 잘 살았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급박한 순간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 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튀어나와 행함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이미 라합은 마음속에 준비와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즉시 정탐꾼을 본 즉시 그 정탐꾼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고민을 단 1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정탐꾼을 숨겨줘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항상 미련한 자는요, 결단할 때 제대로 된 결단을 할 줄 모르고 질질 끌게 됩니다.
물론 이 결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결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조상들은 그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 즉시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이때 결정했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여러분들, 정탐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이 정탐꾼을 쫓는 수색대가 얼마나 잘 수색을 하냐면 2장 22절, 오늘 본문 2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수색대, 추격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이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라합도 사실은 이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너무나 각박한 수색대의 수색이니까 그대로 도망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 사흘을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추격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산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정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정탐꾼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치열함 속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왜 이것이 결단할 때 라합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결단할 때 어떻게 결단하냐,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보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되돌아봄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된 후회와 어려움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신앙으로 무엇을 보았냐? 세상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은혜와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라합입니다. 우리는 왜 라합처럼 결단을 하지 않냐?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기적을 베풀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는데 왜 라합만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라합만이 정탐꾼들을 지켜주었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였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라합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과 결단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오로지 주님이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편에 선 나와 나의 가족과 나에게 속한 모두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부탁에 오늘 정탐꾼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자, 여기에 붉은 줄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 여러분들 재미있는 표현인데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립니다. 이 줄은 방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붉은 줄과는 다른 줄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튼튼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 성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십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9.2m가 됩니다. 외벽, 내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외벽은 그 두께만 1.8m고 내벽은 그 두께가 4m나 되는 정말 두꺼운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는 자갈과 집들로 채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방이 바로 라합의 처소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문에 줄로 내립니다. 이 줄을 정탐꾼들이 잡고 내려갑니다. 붉은 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영신 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은 이 붉은 줄을 어떤 다른 말로 표현했냐면 붉은 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망.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라합은 자신의 소망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붉은 줄을 내렸을 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붉은 줄을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가장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았다, 라합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편견이 있어요. 그 시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니에요. 잘못 걸리면 라합은 죽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배신해버린다면 라합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 하나, 온갖 비명이 가득 넘치는 전쟁터 사이에서 라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의 소망인 붉은 줄 하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 이 붉은 줄 소망을 라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만, 하나님만 보아야만 보일 수 있는 붉은 줄,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라합처럼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 라합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신앙의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왜냐?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봐. 그래요. 못 바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라합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여러분들, 어려운 말인데요, 성경의 구원은요 라합이 고백해서 라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과 함께 있는 자들도 그 소망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 다가올 2023년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줄을 내린다면 내 소망의 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라합같이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습니다. 라합같이 믿고 나아가라고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붉은 줄,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됩니다.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결단했고 저들이 저의 모든 죄를 모르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던 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 저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나처럼 살 수 없지만 라합의 집에 머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와 그 지역이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를 만납니다. 그 목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목자 같은 인생, 목자의 인생은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소망을 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요, 청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돌 때, 방황했을 때 저에게 많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신학과 신앙을 그만두려 했을 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동기들은 저에게 천사였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위로되었지만 나에게 천사는 다시 예수님,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더라고요.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그 인생이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께 인도하신 사람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옆에 붙어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옆에 2023년 계속해서 붙어 계십시오. 라합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잘 살고 신앙은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예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섰느냐가 남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 옆에 나가 계십시오.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하는 사람들 옆에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것 세우는 분들 강단이니까 선포하겠습니다. 입 다무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매춘부로 살았지만 결단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가 아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의 구원 속에 믿음의 여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 라합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 라합의 가족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으로 말미암아, 아니 라합이 내려놓은 그 붉은 줄에 같은 소망을 듣고 함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힘들 때 제 동기였던 이 목회자들, 이제 신학생들이었죠. 그 권유, 아니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던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였던 정말 나이가 많으신 노 권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권유, 그땐 그 권유가 정말 귀찮았는데 쌓이고 쌓여서 계속해서 교회 안 나가는 이 어린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데, 그때 너무 찾아오시니까 교회 가서 그러면 어른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오자, 인사만 하고 오자, 그것이 지금 목사인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 노건사님을 따라 교회에 억지로 나갔던 것이, 다시 나갔던 것이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2023년 복받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것들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기준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하며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잘 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옳고 그름과의 삶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이, 예수를 향한 결단과 고백이 천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힘이 없다면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가족이나 사람 옆에 붙어있으므로, 아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렵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무리하시고, 내년 주님 바라보고 살겠다, 내가 주님 바라보는 힘이 없다면 주님 바라보는 사람 옆에 붙어 있겠다, 기도해주는 사람 옆에 붙어 있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며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천사의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천사로 살아가시고 그 천사 옆에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2023년 새해 새로운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니어도 세상에 똑똑하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가슴에 주님이 가득 차게 하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내 삶이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붉은 줄을, 소망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